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놋뱀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창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속성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 동물들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동물들을 아담 앞을 쭉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보는 동물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된다고 하더라도 몇십 마리 못 됩니다. 몇 종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있는 그 동물의 이름들도 뭐 강아지, 개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호랑이 쭉 될 수 있지만은 또 몇 마리 하다 보면은 입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때 이름이 없을 때 이름을 다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짐승을 침팬지라고 합니다. 이 침팬지의 지능은 보통 5세까지의 그 지능을 보고 있는데 사람을 치면 5세 아이의 지능까지 보고 있는데 5세 아이란다면은 웬만한 말들은 알아듣고 있고 행동하는 나이죠. 이 짐승들 보게 되면 난 똑똑한 짐승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그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매달리면은 나뭇가지를 끄집어내서 매달린 개미라든지 이걸 먹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철사를 좀 구부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도구를 약간 구부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침팬지는요, 호두는 아닌데 호두 같은 걸 깔려면은 겁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멩이를 이렇게 쳐서 까야 되는데 밑에도 돌멩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판판 돌멩이 놓고 다른 돌멩이들 치게 되어지는데 밑에는 돌멩이가 기울어진다. 칠 때마다 기울어지게 되면 다른 돌멩이를 갖다가 그 밑에 있는 돌멩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밑받침을 만들어 넣어갑니다. 그러면 칠 때 기울어지지 않으니까는 힘이 언제 가해지겠죠. 이 정도로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이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인간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도 사람의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마이크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하니까는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데 에어컨이 나와서 바람이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더우니까 예전에는 부채 쓰고 있다가 선풍기 쓰고 있다가 에어컨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필요하면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생명을 창조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필요에 의해서 마이크를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갑니다.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건전지 문제인 줄 알고 건전지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를 고치든지 새 걸 써야 되겠죠.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버리고 새 마이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냉면 문제인가 해서 냉면 새로 갈아 끼웠어도 여전히 찬바람이 안 나오고 그냥 미지근한 바람밖에 안 나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고칠래 애쓰겠지만 고쳐지지 않으면 버리고 새 걸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그 필요대로 사용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구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마이크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를 놓고 많이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선악과의 배운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가? 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이크가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전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에게 크게 전달시켜주는 것처럼 그게 마이크의 목적이죠. 에어컨은 찬 바람이 나오게 해서 이 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그 에어컨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목적에 맞게끔 살기 원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함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순종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죄는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순종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즉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이 소리가 크게 증폭시키지 못해요. 그걸 고장났다 그러잖아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지 못하면 다른 다 정상이에요. 바람도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찬 바람을 나오게 하지 못해요. 그냥 불이 고장났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근본적으로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있고 뭐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31절을 말했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왜 필요한가요?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해요. 열심히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려 다 기도했을 때는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원함은 잠깐 시원함이 느껴지지만 또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과연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고 내가 천국에 대한 분을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뭔가 좀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할 때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돌아서는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연관된다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럼 죄에서 뭐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회개는 바로 그 임금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의 배후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직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내 배후에서는 누가 나를 지배했는가? 사단이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가운데서는 나름 정직한 것 같지만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끌고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 내가 의롭고 착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양심을 들켜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죄였었고 사단이었는데 그 죄에서 그 사단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참 창조주,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10장 12절부터 읽으면 유대인의 헬라 차별이 없으며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많이 애썼던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인자하심과 궁유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듯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민수기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광야의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40년 동안 이들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1세대는 즉 홍해를 건너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이 보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는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죽이려는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거짓 보고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광야에 있는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세대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앞이거든요. 가나안 건너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어린아이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그리고 매 순간 만나 매처럼 먹이심을 통하여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셨고 밤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추위에서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세대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이렇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은 우리가 덜 죄를 짓고 덜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불병을 보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그 광야 바이템이라든지 사막에 사는 뱀인데 갑자기 학명이 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크기가 50에서 80c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뱀입니다. 그것은 물면 그 뱀의 독소가 신경독을 퍼뜨려 죽이는 이제 뱀이 있고 혈액을 이제 그 공격해서 죽이는 뱀이 그 독을 퍼뜨리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혈액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게 되어지면 혈액이 응고가 안 되어지고 완전 몸에 혈액이 막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이제 독을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십니다. 이 상황이 바로 21장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원망으로 범죄했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 백성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뱀에게 물리게 되어지면은 제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시간 이내에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면 바로 그냥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갖고 고통받지 않고 치료받게 만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주셨을까?
왜 그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뱀을 만들어가고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그렇게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나 보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교훈들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에게 물렸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가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죄를 짓고 났을 때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믿기 전에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가 신나게 사셨나요, 여러분은요? 아니면 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때는 며칠 몇 날을 회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죄가 그 당시엔 달콤해 보이고 내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할 것 같고 그 죄를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처럼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에게 따먹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먹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죄에 대한 성찰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깊이 인식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잠깐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이 그런 죄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하셨죠. 우리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떤 모습 나옵니까?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지배했는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들을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즉 뱀이라 지금 사탄이었죠.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인생을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입니다. 뱀의 모양은 사단. 근데 뱀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럼 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단이 그 네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신 그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의 격동한 누구인가? 바로 사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육체가 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변기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거짓말? 이럴 수 있잖아?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스로 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불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뱀은 아까 크기가 크지 않다 그랬습니다. 다 큰 게 50에서 80cm밖에 안 돼요. 근데 점박이면서도요, 약간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하는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 뱀의 특징이에요. 다른 말로 광채가 나는 것이죠. 이것들이 비닐이요. 그러니까 놋뱀, 놋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런 광채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뱀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는 바로 이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놋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놋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놋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 저주를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이에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늘을 놋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놋으로 만들게 되면 물이 어떻게 그 금속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그냥 가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기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놋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을 만들 때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번제단 속지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놋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거기에 짐승을 얻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그곳, 심판 상징 그곳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은 바로 심판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놋으로 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뱀, 다시 말하면 그 사단에게 한 심판이 내려졌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이에요. 비록 조금 전에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격동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 놋뱀, 그 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내가 분명히 심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을 통하여서 심판받은 그 뱀을 통하여서 그 사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 발을 표현할 때 우리 개혁성이 됐습니다. 주석과 같이 발을 표현 주석 같은 발이 하던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킹제임스에서는 그것을 놋으로 놋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발은 심판 상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난 게 없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과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 심판의 발, 그 놋발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뱀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등을 물겠다는 것이에요. 물기 잠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를 밟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밟았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머리와 꼬리에 상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는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을 이제 전제 포로 잡은 왕의 발로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승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요. 이 머리는 누가 밟을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겠지만 예수님께 출애굽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뱀을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를 잡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 사단을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발 뒤꿈치를 물었다? 잠깐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 연합이 잠깐 깨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시는 그 순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자는 죽으시는 그 순간 성자는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때 잠깐의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걸 고통스러웠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잠깐 고통을 주었지만 그 승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발로 사단을 밟았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노스로 만든 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약초를 갖고서 내가 야, 네 집안에 뭐 있지 않냐? 그걸 발라라. 밀가루 있지 않냐? 그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서 발라라. 상처에. 그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치료가 되었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밀가루 바르니까 낫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박용자님도 이제 그 암 수술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자 좀 계시는데, 자 이제 내가 어디 아픈데 뭐 암이든 뭐든 큰 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어떤 분의 이제 의사를 이제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사를 통하여서 병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깨끗한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서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낫게 하셨다. 근데 그 의사가 참 좋더라. 그러면은 이 얘기 들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 의사가 병을 낫게 했구나 이 사람을. 내 병도 같은 병이든 낫게 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 치료한 것 같지만 그 의사의 배후에 하나님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하나님 빠져버리고 그 의사가 명이네. 그 의사가 치료했네. 이게 우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 할 것이 없다. 어떤 것도 이 구원, 너희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하심과 성령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잘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근데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애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물을 원한다 하더라도 선물 줄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나 이 사람 선물 받기 원해요. 제 아내에게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쟤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선물 좀 줘 그러면 선물이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은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단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가 하나님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나올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노뱀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노뱀이 심판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실상은 그 노뱀은 사단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니던 그 심판을 자신이 먼저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받은 노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 죽으심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죽으심에서 구원이 완성된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분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당시의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활심을 통하여서 내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너희 죄 때 죽은 것이야, 이거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그 의로우심, 죄가 없었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맞받고서 그럼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 그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담당할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단지 내 죄가 용서받은 건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만 놓고 말할 때 성경 나와 있죠. 어떤 귀신이 집을 나갔습니다. 막 물차 찾아다니다가 물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청소해놨지만 그 집에 어떻게 다시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주인이 없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귀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나가니까 소재는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다시금 사단이 들어, 귀신이 들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이 생명이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주어진 자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모세는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 명령대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뱀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뱀을 만들라 했잖아요.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었다라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밖에 나오는 성막도요, 모세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인 식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보신 설계도대로 만들었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게 설계도를 만들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성전 짓는 그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연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간들의 계획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의 그 방법에 있어서,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그분의 계획대로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그 길, 그 이름.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교리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설계도,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지만 구원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광야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바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놋뱀. 그걸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장대에 달았죠. 그런데 장대를 달았을 때 그 높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큼 높이 만들어 달아야 됩니까? 성경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뱀의 모습은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장대에 달어.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장대에 높이 달면 달수록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볼펜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앞에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럼 높이 들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높이 달수록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되도록 높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요, 구원의 진리는 그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은 너희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높이 달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웠든지 간에, 내가 많이 가지고 못 가졌든지 간에, 내가 남자이고 여자든지 간에, 또 혈통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고 아니면 멸시 받는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종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차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대 높이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보호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는 뱀을, 장대라는 뱀을 볼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라, 어떤 자세로 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라고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을 말할 때, 즉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말씀, 구원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들은, 그 길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때에 그 예배 형제들의 감상을 보면서 그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다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하다 좀 만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꼭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 확증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 고백들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꼭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깨달아야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분명히 변할 수 없는 명확하지만, 예수도 그분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이 누워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면 살아난다고 뛰어나와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서서 본 사람도 있고, 누워서 본 사람도 있고, 앉아서 본 사람도 있고, 그 천막 안에서 본 사람도 있고, 밖에서 본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 사람들은 다 치유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폭넓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봐야 회복되든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만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노뱀 물린 사람들을 다 보았을까요? 다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니 보면 산다는데 왜 안 보았을까요? 자, 노뱀을 보았습니다. 본자 살아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요. 그런데 바로 그가 막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던 그 육체가 이제 점점 살아납니다. 그 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너나 나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속에 몸을 입고 내가 그걸 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중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린 자가 그 치유되는 그것들을 정말 간절히 높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주변 사람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완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언제 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 특권들을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물린 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는데 괜히 나았다려다가 안 나오면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머뭇거림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좀 증거해야지만 간증해야지만 그들이 좀 나올 터인데 그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